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회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한 마음을 다하여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한 1분 동안 우리 한 마음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잘 살았다라고 착각했던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금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었음을, 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67번 잠언 3장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넣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송영 찬송 14장 찬송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가진 책으로는 구약 성경 9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태찬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실 때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 시간입니다. 노용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오직 믿음의 의로 상수사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거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고통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염려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이 빠지는 고난이 와도 사람들을 염려하고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활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증거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주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김을 주심을 간구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놓는 손길들이 저희들의 몸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보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가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좋고 또 중요하고 맞는 말입니다마는 좀 길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히브리어의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매사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기뻐하시나 싫어하시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성경 분류상 이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 그러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알다시피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한 말씀이 오늘 이 전도서이고, 그 전도서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헛된 것들에 매달려서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지 말고 중요하면서도 영원한 것 지혜를 쫓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의 소중함과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관리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기름보다 낫다 그랬는데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산입니다. 부의 척도가 기름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재물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그것을 쫓으며 사는 인생은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는 기름, 다시 말하면 물질, 재물, 재산을 쫓는 이 삶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될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먼저 열심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에 예수님이 내려가셨을 때 마리아가 3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름답고 그 비싸고 값진 그 향유의 향기가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그 향기는 곧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 베다니의 마리아는 성경에도 기록되어지면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억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말해서 자기 이름을 잘 관리하며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름값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갑을 훔쳐간 것은 내 쓰레기를 훔쳐간 것이지만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느 그 소설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내 지갑을 훔쳐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거 그거 쓰레기가 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안 된다. 내 생명을 훔쳐가는 것과 같다. 자기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관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겠는가. 이것이 믿음의 지혜로운 자의 나와 여러분의 인생 속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예수를 믿는 것이 경쟁력이 되게 하시고 생문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브랜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문교회의 목사로, 성도로서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살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을 저는 가끔 묵상을 합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나와 함께 계약을 하고 약속하고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정말로 얼마나 자기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제대로 살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너를 통해서 보았다. 나와 함께 하자.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생문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살면서도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하고 아름답고 명예로운 그 이름이 출생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을 때, 죽고 난 후에 결정되는 것입니까? 후자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프라이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얼마나 그의 시작이 아름다운 시작입니까? 그 출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출생입니까? 그러나 그는 살아가면서 점점 나빠지고 나중에는 죽을 때 그야말로 비참하고 처참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일을 당하여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강단에 꽃을 생일을 기념해서 드릴 때 제가 꼭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인생이 난 날보다 살아가는 날들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죽을 때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생일날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송구스러워서 중간에 끊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죽을 때가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날 때는 가난한 가정에서 날 수도 있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예수와 함께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죽을 때는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성공의 마침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도 죽음을 의식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고 시기하고 사기치고 죽이고 살리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비난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의다툼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100년 1000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아니 내가 오늘 죽는다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살까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닐 것입니다.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살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야 믿음 안에 아름답게 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너는 내 마음에 보니 합하다 흡족이 하시던 다윗의 그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름이 기록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던 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지를 못했다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던 백부장, 그 사람들의 이름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내 이름을 잘 관리하며 사는 믿음의 지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도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지혜가 있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복되게 사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는 우리의 발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적이나 충고나 책망에 귀 기울여 살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첨하고 박수를 쳐주는 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또는 이웃들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한다거나 충고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의의 길을 걸어가고 옳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미련한 사람들은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아첨하고 달콤한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서 그 인생이 허무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과분한 칭찬이나 아첨이나 지나친 물개박수를 쫓아가는 그 인생은 마치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떼본 사람들은 압니다.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탈 때 요란스럽습니다. 따닥거리기도 하고 뿌지직거리기도 하고 빠지직거리기도 하고 요란스럽지만 그러나 실속이 없습니다. 금방 타버리고 화력도 별로 없습니다. 소리만 요란한 것이지요, 남는 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근히 타지만 오래가고 화력도 세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이야기해 주는 한시인지 아니면 어느 글의 한 대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다시 말하면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은 병에는 이롭다. 충어는 여기이나 이어 행이라. 책망하는 말이나 충고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들을 때 귀에는 거스리지만 행동하는 데는 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향하여 충고하고 자기를 향하여 책망할 때 이것에 귀를 기울여 따라가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길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는 아첨하는 소리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처럼 요란하게 박수치고 뭐 환호해주고 아첨해주는 그것이 좋아서 거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길의 끝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첨하는 소리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믿음의 이웃들이 나를 향하여 충고하며 그리고 책망하며 나를 인도하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 믿음의 의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탐욕이 뇌물이 지혜를, 명철을 밀어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오늘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 탐욕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뇌물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지혜를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의의 길에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삽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형통한 날만 주신 것도 아니고 곤고한 날만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형통한 날이 왔을 때 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곤고한 날이 왔을 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 것으로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젊은 나이에 회사가 어려워서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살림이 막막한 것입니다. 날마다 집에서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있는데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아내가 싹바느질을 하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아내의 그 바느질하는 모습이 그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의 그 생활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생각하고 연구해서 만들어진 것이 세상의 최초의 재봉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곤고한 날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변치 않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재봉틀을 만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르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야말로
14절의 말씀처럼 곤고한 날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가까이 성도들 가정에도 너무나도 곤고한 일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가정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 마음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을 받아 곤고한 날을 만난 사람도 있고,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곤고한 날을 만나 하루하루를 사투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도, 저도 곤고한 날을 만났고 곤고한 날들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에 예배가 없어서 편하시겠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성도들이 이렇게 개중에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명자는 일할 때 힘이 나는 것이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사는 보람과 삶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곤고한 날을 만났을 때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무엇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까?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왔던 길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추억 삼아서 한번 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너의 걸음은 아니었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그러진 길을 걸어온 너의 모습은 없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 잃어버리고 있는 주님을 다시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곤고한 날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곤고함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불러 찾으라는 것이에요. 시편 86절에 보면, 8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난과 궁핍과 곤고를 살펴주시고 여기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곤고함을, 나의 죄악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 되돌아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곤고한 날은 새로운 결심을 하라는 그런 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곤고한 날을 만났을 때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결심하고 순종하기를 결심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탕자도 그랬습니다. 곤고한 날이 닥쳤을 때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 속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곤고한 일이 있습니까? 새로운 결단을 하고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기회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결심하고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자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일의 시작은 별 볼 일 없었지만 일의 끝은 아름답게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끝이 아름다워야 성공인 것입니다.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거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시작은 그럴듯했습니다. 떵떵거리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중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신세입니다. 노숙자의 신세를 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시작은 팔려가는 것이었고 노예가 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나중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욥기 8장은 말합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잘 않는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힘이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의 유익을 주는 것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과 모든 일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반드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은 나가 별 볼 일 없지만 옛날에 좋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실패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옛날에는 열심을 했었어.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저렇게 했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좋았다, 나았다, 다시 말하면 오늘은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갈수록 한심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나는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루저들의 얘기 아닙니까?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이런 노래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이 시작보다 끝이 좋은 것입니다. 옛날보다 오늘이 더 좋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는 이름을 잘 관리하며 삽니다. 심지어는 물질보다도 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이게 믿음의 지혜자의 모습인 것이고, 또 하나 살면서도 죽음을 의식하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허비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게 합니다. 지혜는 처음보다 나중이, 옛날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좋게 하는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의 자리에서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 따라 지혜자의 자리에 돌아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와 복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 함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부르시면서 3절부터는 우리가 준비한 예물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속은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향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하면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만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마음의 중심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배로 갚으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성전을 향하여 올라와 기도하며 또 헌금함에 드려진 그 헌금의 모든 예물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그 손길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절에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 물질 때문에 곤고한 날 당할지라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영육에 일용할 모든 것들로 하나님 채우셔서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모든 영상 교회 홈페이지 또 생문 유튜브에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11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고 또 생문 유튜브를 이용하시면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 외의 예배 시간들 교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대신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헌금은 헌금함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와 인도 운동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 4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되었는데 교회적으로는 아직까지 총회에서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정부와 지금 교섭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중으로 연락이 올 것인데 교회 사무실에서 전달되어지는 교회의 소식을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성도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선포한다.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선포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것을 선포한다. 갑절의 축복과 한 영혼의 구원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손과 발로 하는 생업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걸으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